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좀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비록 삼림이라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20세기 초에 미국의 어느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해서 2명의 세일즈맨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그곳의 풍경을 보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당시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맨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일즈맨은 즉시 이제 본사로 전보를 쳤습니다. 아프리카에 와보니 구두 사업의 전망 제로. 이곳 사람들 거의 모두 맨발.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구두 수요는 전무. 곧바로 귀국하겠음. 그런데 함께 간 다른 세일즈맨은 현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냉정하게 분석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전보를 쳤습니다. 이곳 아프리카 사람은 모두 맨발. 여기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음. 여기까지는 앞에 사람과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좀 달랐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기회는 매우 많음. 수요는 무궁무진함. 경쟁자도 없음. 블루 오션. 이 회사는 이 두 종류의 상반된 보고서를 받고 그 중에서 어떤 쪽을 선택했을까요? 긍정적 예측을 채택을 합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아프리카에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 회사가 다른 그 부정적인 보고서를 채택했더라면 아마 큰 시장을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한마디로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개 밥그릇도 청자 그릇으로 보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청자 그릇도 개 밥그릇처럼 보인다. 어제 어느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좀 시차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이긴 했지만 또 예정된 그런 일정이고 해서 신방을 대구로 갔었는데 책을 좋아하시는 권사님이라 그런지 거실에 책꽂이에 책이 여러 권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원로 목사님이 여러 해 전에 이렇게 설교를 모아서 펴낸 책이 몇 권 꽂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책의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에 한두 권쯤은 갖고 계실 텐데 문제 속에 뭐 있다? 해답이 있다. 참 누가 붙였는지 제목을 너무 잘 붙였어요. 문제 속에 문제를 보면서 문제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안쪽에 있는 해답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그냥 문제로만 남을 수도 있지만 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관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관점을 세상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짧은 시간에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과정인데 어떤 지파는 이미 받았고 다른 지파들은 아직 안 받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감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지파가 생겼습니다. 거의 유일한 지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요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이 있잖아요.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요셉 지파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오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지파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은 사실 야곱에게는 손자죠. 손자들의 이름을 딴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죠. 이들은 아마 좋은 조상을 둔 덕분에, 요셉을 아버지로 둔 덕분에, 요셉이 큰일 했잖아요. 어려운 때에 가족들 다 초청에다가 걷어먹이고, 그리고 가족만이 아니라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글로벌 인재로 그 당시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특별하게 그의 두 아들을 이렇게 지파로 인정을 이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해서 감히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이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들의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사실 저 말은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지파를 합치면 그 어느 지파보다도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당시 제일 많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그 수를 능가하지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즉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반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과 에브라임 지파를 합치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가 모여 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결코 작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충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대개 다 감사함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이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만 하면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의 얼굴이나 말에서 별로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늘 그냥 결론은 불만, 좀 불평 이런 거로 아쉬움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안 받은 사람이고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제대로 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남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리고 왜 그걸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스타일이죠. 사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는 영적으로는 정말 하늘과 땅을 자유로 왕래하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분이었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지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히브리적 표현으로 3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2번과 4번 사이에 3번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할 만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대답은 NO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깨닫게 되지요. 내가 영적으로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육적으로까지 완벽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자만해지고 자고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한쪽을 이렇게 약하게 하셨구나. 너랑 나랑 거기서 자주 만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이트 장소로 그렇게 약점을 그냥 두셨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는 분이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저나 여러분 같이 바울의 수준까지는 못 미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처지에 비해서 언제나 과분한 은혜를 주시네요. 그냥 내 수준에 맞는 은혜,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과분한 은혜를 내게 주시네요. 이렇게 고백해야 예의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을 어떤 분이 찬송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찬송가 300장쯤에 그 가사가 있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입니까? 자, 이런 불만을 표출할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텐데 감히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손들에 대해서 역시 여호수아는 참 준비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싹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뭐 이렇게 한 마디쯤 쏘아붙일 법한데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일단 그들의 말을 받아주면서 그리고 다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멋진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 너희들 숫자가 참 많지. 두 지파가 합치니까 더 그럴 거야. 그 많은 사람이 살기에 넉넉하진 않겠지. 맞아, 이해해. I know.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장 예배 때도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당신 그 말이라고 해? 에이! 이러면서 그 앞에서 핀잔을 주면 얼마나 그분이 기분이 안 좋겠어요. 사실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그거를 내가 뭐 동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말을 이렇게 받아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곡선으로 직선을 그린다 할까. 참 우리가 대화할 때 좀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좋은 모임인데 그 말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what to say도 중요하지만 how to say it.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아주 애들에게 유익한 말이고 필요한 말인데 애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독특한 재주를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갖고 있어요. 내용은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아주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지파의 불만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좁지. 맞아, 너희들이 큰 민족이야. 그걸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 힘을 가지고 좀 그 준비 안 된 땅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 나무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살 수 없어서 그런가 본데 그걸 좀 치면 어떻겠냐. 바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개척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렇게 킹제임스에서는 cut down for thyself. 너희들 스스로 잘라내라. 저건 이제 나무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앞에 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서 있는 나무들을 좀 다 이렇게 밑둥을 쳐서 거기를 평지로 만들라.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NIV에 보면 clear land for yourselves.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클리어해라. 많은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가로고치는 방해가 되는 뭐 나무만이 아니라 나무는 베고 돌들은 캐내어서 이제 평탄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땅으로 만들라 하는 내용이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성서대학을 하신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단어가 저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레타 혹은 명사형으로 베레이트인데 짐승을 둘로 쪼개다, 나무를 둘로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그런 성경의 중심을 흐르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었죠. 이게 쪼개다, 자르다,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 뭐예요? 거기 있는 잡목들은 베어내고 돌은 골라내어서 힘든 환경, 척박한 여건을 이제 쓸모있는 옥토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가로고치는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그거를 좀 변화시켜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텐데, 이 요셉 지파는 좀 그 당시에 요즘 애들 같았나 봐요. 뭐 아주 그냥 얼마나 기가 세고, 그리고 자기들만 알고 그랬는지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불만을 지금 또 꺼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그들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 뭐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까는 땅이 좁다고 불평하더니 이제는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그 땅을 그렇게 좀 개간하고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저 철병거,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다는 저 철병거, 아이언 체리어트, 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우리에게는 소총밖에 없는데요, 쟤네들은 탱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쟤네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쟤네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도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사실이에요. 월등 앞서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저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들은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요?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의 조상들이 종노릇 했죠. 사람의 힘으로는 자유인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빼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 자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 땅이 좁다, 철병거가 저들에게 있다, 물론 문제지요. 그러나 지난날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에 비하면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 40년 거기서 서바이브 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또 다른 큰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을 잘 보호해 주셔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난관이었습니다. 200만이 봉착한 그런 어려운 위기였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들을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어찌어찌 잘 넘겼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은요, 그들의 언어 속에 한마디도 하나님이 지난날에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믿음의 언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저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 땅이 좁아요, 저들에게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니 좀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저 어려움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억력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정말 우리를 어떤 웅덩이에서 그리고 어떤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치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면 그냥 걸리면 돼요. 그 치매 걸린다고 뭐 천국 갈 뿐이 안 가는 거 아니고, 평생 신앙생활 잘하시던 권사님이 뭐 예수가 누구요? 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정신의 영역이고 혼의 영역이에요. 영은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벌벌 떨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치매는 영적 치매예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여러분들을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인생이 지금밖에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끝장이라도 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 지파는 바로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런 불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18절 두 절인데요. 저 같으면 이쯤에서는 화내도 벌컥 내고 좀 따끔하게 야단이라도 좀 치고 싶은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이라도 내 것이 되리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앞서가시고 함께 해주시면 이번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한 부분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끝이라도 내 것이 되리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누차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런 장애물들이 더 크게 보여서 목표를 보지 않고 목표 앞에 있는 장애물이 더 크게 보이므로 주저주저하고 피해가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우물쭈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병거는요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들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할 줄 아는 거죠. 야, 이번에 과연 될까? 이런 문제 기도한다고 될까? 믿는다고 될까? 그게 바로 여러분 안팎에 있는 철병거입니다. 좋은 조상을 둔 자손들인데도 한때나마 이런 믿음 없는 언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정말 요셉의 자손들,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정말 신앙적인 그런 영향을 듬뿍 받은 그런 지파들이었지만, 저들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캄캄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지 모릅니다. 한 번 더 목소리를 크게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개척을 해서 쓸모있는 땅으로 가꾸어야 할 그런 또 축복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바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이바지할래야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덩어리에게도 이런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미완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약간의 문제와 장애와 도전이 섞인 채로 우리에게 주셔요. 베어야 할 나무들이 그대로 있는 채로 그 축복을 주셔요. 캐내야 할 돌들이 그대로 있는 채로 그냥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유, 하나님 기왕에 주시는 거니까 그냥 저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알아서 다 나무 베주시고 돌도 캐주시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물 밑에서 노는 고기들이 내 밑으로 다 모이게 해주세요.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고기들이 내 앞으로 막 왔네요. 그러면 그걸 낚기 위해서 그 바늘에 지렁이는 누가 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낚싯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찌가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이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린 고기를 빼서 망 속에는 누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이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컬티베이트, 가꾸어야 할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완벽하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그저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쪽처럼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땅처럼 삼림이 있고 또 돌들이 좀 묻혀 있고 살기에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환경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개간해서 지금은 쓸모없는 땅이지만 그냥 원재료이지만 여러분의 손이 닿고 여러분의 발이 닿고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정성을 통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고 집이 없는 곳에 집이 생기고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으로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편안히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또 쉴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보람과 행복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헛갈리지 않고 잘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요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다비드 벤 구리온에 대한 일화를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르샤바 대학에 다니던 중에 20살의 나이에 이제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랍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들판 광야의 한 농장이었습니다. 동료 몇 사람과 함께 광야를 개간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치에 투신하게 되면서 그는 건국 과정을 주도해서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는 소리도 듣고 두 차례 총리를 역임하는 등 이스라엘의 정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은퇴 후에 더욱 빛나게 됩니다. 77세의 총리직에서 물러난 그는 예루살렘의 안락한 저택을 마다하고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의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스데 보케르에 정착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부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리고 노인이신데 변변한 병원, 의료시설도 없는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는 한 번에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지만 사막에 꽃을 피우는 일은 수만 명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막에 사는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가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국립묘지 안장을 마다하고 모세의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게부 사막의 한복판 엔 아브닷 협곡에 저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묻히게 됩니다. 이 벤구리온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사막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늘 입버릇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방으로 가는 것이다. Go South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남방, 네게브,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아랍 사람들과의 이 불필요한 대결을 피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저 남쪽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의 이름을 딴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벤구리온 대학.
그리고 그 대학은 지금 사막을 살아있는 땅으로 만드는 연구 개발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태양광 발전, 환경 및 생태 연구, 그리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담수로 바꾸는 이런 기술들이 다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벤구리온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친 땅에 땀을 뿌리며 일구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감을 하고 그리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탓할 것으로 따지면 너무나 많죠. 시대 탓이고 운명 탓이고 집안 탓이고 부모 탓이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주, 팔자, 운명 이런 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끊어지고 자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위에 뛰어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런 하위 신들, 하위 개념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특별히 지난날에 우리가 이보다 더한 어려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끌어올려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때묻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때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삼림,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철병거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교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이런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인간 본래의 가치와 행복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리하면 그 끝이라도 너의 것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 금년이 가기 전에 얽히고 설켰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또 아름답게 잘리고 또 돌은 뽑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옥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